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두 군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편 109편 10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퀴즈 아닌 퀴즈를 좀 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퀴즈는 이제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조금 풀어봤던 퀴즈인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5개 다 맞춘 친구가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답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막 수근수근 2번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사람의 사진. 이거 하나는 AI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이고 하나는 진짜 사진이에요. 이 두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이 진짜 사진일까? 자,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과 왼쪽. 자, 오른쪽이다. 오른쪽이 진짜 사진이다 하시는 분. 아니다, 왼쪽이 진짜 사진이다. 반반으로 갈립니다. 자, 왼쪽 손 드신 분들, 오른쪽 손 드신 분들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또 맞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답을 공개할까요? 궁금하죠? 정답은 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묘하죠?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AI가 만든 사진은 누구일까요? 몇 개나 될까? 대충 세보시면 됩니다.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AI가 만들었을까? 4개? 예? 싹 다! 싹 다! 정답. 눈치가 빠르신 분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전부 AI가 가짜가 만들어낸, 가짜 사진입니다. 만들어낸. 헐, 대박이죠. 자, 다음 문제인데, 이거는, 맞추는 분이 있어요. 자, 어느 쪽 사진이 진짜 강아지일까? 헐, 이게 가짜가 있다고? 이런 분이 있는데, 가짜가 있습니다. 어느 사진이 진짜 사진일까? 이쪽이다, 진짜 사진이다. 자, 이쪽이 진짜 사진이다 하시는 분. 정답을 빨리 공개할게요. 정답은? 이쪽. 예. 이쪽이 가짜입니다. 진짜 사진은 이쪽입니다. 제가 이쪽이에요. 예. 이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반반으로 갈려요. 아니,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사진과 진짜 사진을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제가 저희 희엘이 어린이집에서 가족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희엘이랑 저희랑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 없는 겁니다. 돌사진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랑 저랑 찍은 사진이 있었고, 자, 희엘이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사진은 추석 때 찍은 저기 한복 입은 저 사진. 그래서 요 사진을 딱 2개를 넣고 인공지능한테 말했습니다. 야, 우리 희엘이 아들인데 걔 어린이집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사진과 희엘이 이 사진을 합성을 시켜서 가족 사진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희엘이는 한복을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랑 똑같은 옷을 입게 만들어 줘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짠! 와,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랑 똑같은 커플룩 보이시죠? 여러분, 이걸 누가 보고 가짜로 만들어냈네, AI네 하시겠습니까? 이 지금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린이 주니까, 좋은 사진 보내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소도 있죠. 원래 사진보다 더 많이 미소를 띄고 있어요. 제가 좀 미소를 더 많이 띄어야 될까 봐요. 인공지능이 막 웃게 만들었어, 억지로. 자, 여기
요 끝에 보면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데 요거 보면은 가짜인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저런 표시들이 들어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아직 설지 마시고 좀 충격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보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끝났어? 수육은 언제 해? 배고파 죽겠는데. 야, 일 좀 도와주면 좋나? 아이고, 허리도 아픈데 그냥 빨리 끝내고 수육이랑 같이 먹자고. 입만 나불대지 말고 좀 거들어. 아이 사람이 아이 김치나 몇 포기 더 해야 돼. 말 좀 그만해. 네,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냐면 이거 가짜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예요. 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김장 때문에 싸우는 영상, 김치 싸대기 맞는 영상 만들어줘, 이렇게 두 줄 딱 넣으면 요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 실제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2026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의 첫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트루스. 무엇이 진실이고 뭐가 조작인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듭니다.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얼굴만 딱 넣으면은 내가 어떤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이 기술은요, 실제보다 더 생생하게 만들어내고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가진 근본적인 부패함의 문제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라도 가짜 행복을 찍어내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단지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우상 제작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교묘해졌을 뿐이지, 문제의 뿌리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욕망을 진리로 삼으려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거대한 가짜의 홍수 속에서 2026년 우리 교회가 유일한 탈출구로 붙들어야 할 문장이 있죠. 바로 말씀과 함께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복된지, 그런 이유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딱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잡이,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105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탄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길이나 안개가 쫙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인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산길과도 같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손에 들린 작은 등불 하나가 있다면 그 등불로 우리를 발밑을 비추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칼빈은 성경을 안경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 없이 글씨를 읽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것이 흐릿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나빠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이라는 안경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요, 비로소 모든 것이 선명해지더라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계획에 속해 있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 가짜 뉴스들, 사단의 속삭임에 언제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이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진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정말 내비게이션 말고 진짜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성경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지시사항인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목사님, 말씀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말씀 읽으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거룩한 항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 길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이 길로 가야지 성공할 것 같은데 왕이신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 고집을 꺾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고백.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순종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인생의 낭떠러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결단, 이 사실이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 그냥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 터져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테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위엄이 그대로 보여지는 참 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들었던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 자매님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만나 뵙게 되었죠. 여러분, 몸이 성한 내 딸이 사위감이라고 데려오는 사람이 지체 부자유자 장애인이었을 때 그것을 본 장인어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귀하게 키운 딸을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청년에게 선뜻 내줄 리가 만무했겠죠. 결국 장인어른 앞에 섰을 때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들었죠. 아니, 자네 몸도 성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내 딸을 먹여 살릴 건가? 나는 자네에게 내 딸을 못 주겠네. 이 결혼 반댈세. 지극히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이며 너무 공감 가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답인 상황.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인어른이라면, 장모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그 청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읍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님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이 많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이 장인어른이 신앙이 있는 분이셨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신뢰하는 자의 영적인 위험이 담긴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놀랍게도 이 당당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실은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장인어른이 무릎을 꿇은 거죠. 장인어른이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자의 위험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어떻게 살래? 그때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말씀을 펴야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순간 우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제가 이 칼을 갈았습니다. 나에게 가진 게 없었으니까 나에게 우리 장인 장모님이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큰 소리로 와 외치겠다. 이제 그렇게 칼 갈고 갔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은 버선발로 뛰어오셔가지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믿든가 말든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이런 뼈아픈 말을 남겼어요. 먼지 쌓인 성경은 당신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지금 영혼이 굶주리신 분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의 길, 성공의 길로 가면 배부를 것이라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요, 영혼의 흑이짐만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무기력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진짜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그렇게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발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그래 그런 복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말씀을 읽을 때 근본적으로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놀라운 비밀을 쉬운 그림처럼 설명을 해줍니다.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은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꾀지기 쉬운 인간의 몸,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의 왕이 이름도 없는 그런 가난한 시골의 마을의 작은 집에 직접 방문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거실로, 여러분의 지친 일터로,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어떤 고행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 낮은 삶의 자리까지도 내려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잔치 자리가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아주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스케노우라는 뜻인데, 이 우리 곁에서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의 길은요, 광야의 밤은 정말 춥고 무서웠습니다. 정갈과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저 멀리서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텐트가 보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메마른 광야에서도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2026년 정말 가짜 정보와 혼란이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방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은요 단순히 어떤 소설책이나 재밌는 책을 읽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의 텐트를 쳐주는 시간인 겁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텐트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 속에는 은혜와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정직하게 보여줘서 우리를 바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하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고치기만 하고 혼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곧바로 은혜가 우리를 덮칩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마라고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는 정직한 눈을 갖게 되고 동시에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고도 또 아니면 이 말씀 안 들어도 사실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수준에서 말씀이 좋은 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시편의 고백을 수도 없이 듣고 외우고 암송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펴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물건을 드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거대한 두 가지 장벽, 즉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의 장벽입니다. 현대인은 역사상 정말 가장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간 없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2026년 현재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묶어둡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의 그 욕망을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욕망, 알고리즘 안에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거죠. 재밌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틱톡, 거기서 하나를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가 15초, 20초를 머무르고 다른 영상을 1초만 머무르면 15초 머무르는 영상을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서 그거하고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영상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 빠져가지고 1시간, 2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15분 성경 읽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1시간의 쇼폼 영상은 눈 깜짝할 시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주권의 문제까지도 연결됩니다. 사단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묶어두고 우리의 영혼을 영양실조 상태로 계속해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짜 바쁜 스케줄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부터 고립시키는, 그리고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사단의 정말 정교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장벽입니다. 직접적인 사단의 공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죠. 사단은 여러분이 교회 앞마당을 밟는 것은 허용을 할 겁니다. 갔다 와라,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것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는 순간 이 사단의 견고한 그 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눈을 가립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졸음이 쏟아지기도 만들고 나중에 읽지 하는 게으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이 왜 그토록 여러분이 성경 앞에서 잊지 못하도록 성경 앞에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말씀의 검이 뽑히는 그 순간 자신의 통치가 끝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사단이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가지만 제가 이 간증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이 제 모교회, 제가 31살에 교회를 처음 나간 그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 제 모교회, 제 멘토 같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분에 대한 일화를 말씀하셨죠. 진짜로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온 거를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서 보시고 바로 옆에서 그렇게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눈빛도 다르고 뭔가 이거 아닌데 뭔가 소름 돋는 것 같은, 뭔가 하여튼 뭔가 어그러져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날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얼굴이 이렇게 다 갈려져 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금요일날 가나안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가 기도원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장난질 쳐가지고 오토바이가 그 꼬랑에 꼬라박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다 갈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혼해서 딸 둘을 키우고 계셨는데 귀신이 너 교회 가면 네 딸들이 교통사고 나게 만들어가지고 당장 죽여버리겠다, 늘 그런 이야기를 협박을 하고,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이 이제 그분 집에 거의 매주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목사님이 혼자 가시면 되는데 저를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분 댁에 가면 냉장고에서 콜라 같은 캔 같은 걸 딱 따가지고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마셨겠습니까? 못 마셨겠습니까? 못 마셔요. 혹시 그거 마셨다가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면서, 그때 제가 신앙생활 1, 2년밖에 안 된 초신자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는 음식도 못 받아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귀신 들린 그분이 말씀이 되는 어느 날이었죠. 말씀이 선포된 그 예배가 끝나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능력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귀신 쫓는 능력이.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거를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선포를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 안에 있는 그 구렁이 같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한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구렁이 같은 악한 영이 그분을 들락날락하면서 괴롭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또 하여튼 매주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쫓아내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고를 일으키고 자녀를 담보로 해서 협박하고 말씀 근처에도 못 가게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선포되는 순간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죠. 사단이 왜 그렇게 성경을 못 읽게 막는지, 왜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지 사단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펴는 순간 그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자신의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속삭입니다. 피곤하잖아. 내일 읽어. 지금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딨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첫 문장을 읽기 시작할 때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겁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하면서 그분의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갈 때 여러분 말씀의 검을 뽑으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던 어둠의 생각들, 게으름의 결박들, 우리 가정을 흔드는 악한 영의 장난질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말씀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4일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이 있어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이나 두 번 읽는 사람의 삶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4번 이상 읽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고 그게 급격히 높아지고 늘어나서 삶의 만족도가 저렇게 수직 상승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두 번, 세 번까지는 변화가 거의 없는데 4번, 5번, 6번 읽기 시작하니까 만족도가 엄청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적인 인과응보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이 끊긴 영혼은요,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 같다는 영적인 생존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좋은 줄 알았고 장벽이 뭔지도 알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복된 행동을 시작해야 될까? 올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영적 지침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는 겁니다. 개혁주의라고 해서 메마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합신에서 따르고 표방하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딱 1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펴는 겁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성막을 치시고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펴는 겁니다. 그것과 그냥 펴서 읽는 것과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식을 얻으려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은 비로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쉽죠? 이거 말씀 어차피 여러분 많이 읽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10초, 20초 기도만 딱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나만의 거룩한 성소 골든타임을 봉헌하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떼어놓은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구별된 장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떼어놓은 시간, 우리가 흔히 시간 나면 읽겠다 막 그렇게 말하고 사실 그런 시간은 미루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가장 맑은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가지고 주님께 봉헌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 알람도 꺼놓고 넷플릭스, 유튜브, 카톡 다 닫아두고 오직 말씀 앞에 홀로 서서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목사님 약간 15분, 20분 막 제가 쓰다가 아니다 10분이라도 좋겠다. 타협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10분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반 식구들과 했던 10 이야기를 할 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10분으로 해서 30분 10. 그 10분이 여러분의 나머지 24시간 50분을 지탱하는 영적인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말씀의 공동체와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도 내가 혼자 읽으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제 구역이 개강하고 나면 매주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장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가면요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성경 읽기 그 스케줄에 그리고 구역별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서 혹은 가정에서 읽을 말씀을 짧게라도 나누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내 텐트가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는 강력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소리내어서 읽고 녹음한 것을 그 단톡방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가 참 많이 되고 부흥되고 있다. 말씀 읽기가 그렇게 간증하셨고 또 그걸 가족들하고도 한답니다. 손자들한테도 시키고
손자들 그렇게 하면 용돈도 주고 그냥 용돈 주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이 한 장 읽고 한 장 읽는 거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할 때 하면 됩니다. 애들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올리면 일주일치 체크해서 할머니가 용돈 줄게 우리 귀한 엉덩이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끼리 가족하고 형제 자매끼리도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막 오래 들어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찔렸다, 내가 말씀 한 장도 못 읽었는데 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저희 희엘이도 창세기 말씀 틀어주고 있어요. 지금 몇 장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듣다가 또 너무 짜증내가지고 못 듣고 이러는데 그 시작을 하는 거죠. 읽기는 듣기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AI와 정말 이 가짜 영상들이 판치는 가짜의 시대를 봤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정말 혼란스러운 2026년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정교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우리를 더 쉽게 속일 것이고 영원한 것 같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생명을 걸라고 더 많이 유혹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영상도 보고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이것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이다 기적이다 가짜 영상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 사단의 그 계략은 더 교묘해질 거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봐라 증거가 있지 않느냐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세상의 그 성공입니까? 아니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행복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상담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줄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 이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연말에 간증할 겁니다. 말씀과 함께 했더니 내 인생이 광야가 그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더니 내 영혼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2026년 연말에 이 고백과 이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연말에 우리 어차피 이거 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올해 초부터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과 함께 했더니 하면은 내 인생이 광야가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시고 주님과 동행했더니 하면 내 영혼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죠. 연말에 할 거를 미리 땡겨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과 함께 했더니 주님과 동행했더니 아멘. 이 찬란한 진리의 빛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과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영원히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